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 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또 뜻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하나 없이 칼 하나 들지 않고 나가서 그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를 무찌른 것이죠.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뭐 제대로 뭐 싸워본 게 아니라 그냥 폭 하고 쓰러지고는 그냥 목이 베어서 그냥 끝이 난 거죠. 블레셋 군사들은 아마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겠구나. 저 이제 이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으니 골리앗이 저 장수를 넘어뜨리면 우리는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그러겠다라고 이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운동 경기 마지막 결승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끝나면 달려나가서 그 승리 우승을 축하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모습처럼 이제 달려가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약탈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가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골리앗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은 그러니 뭐 블레셋 군사들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가기 바쁜 거죠. 세상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철옹성 같은 그런 이제 완고하고 아주 굳건하고 그런 성 같아 보이지만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승리가 왔죠. 그 전에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한 사람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내가 있는 곳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이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꽤 길게 나옵니다.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자 아브넬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그 전에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주고 그래서 자기 옆에 두던
그래서 계속 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악령을 쫓게 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편집된 게 아니냐, 뭐 심지어는 학자들까지도 성경이 편집됐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55절에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58절에도 다윗에게 직접 묻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고 물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소년 다윗이 수금 타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사실 그 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다윗에게 이새가 보낼 때 포도주 그리고 또 염소 새끼 이걸 보냈고 사울 왕이 보고 이 다윗을 내가 내 곁에 두겠다라고 하면서 이새에게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통보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기억을 못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다윗이 뭐 수금을 타고 그렇게 했지만 사울 왕에게 악령을 쫓아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니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어느 집 아들이냐? 어느 가문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다윗이 이제 이름 없는 한 소년이었다라는 것.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주고 그래서 뭐 벌써 꽤 이제 뭐 높은 위치 저 사람 누굽니다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수금 타는 한 소년이었을 뿐인 거죠.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던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래서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원한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존재감 없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리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알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당하게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도 주목하고 사람들도 그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또 격려하고 알아주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다윗 한 사람,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서 건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하나로 나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있는 직장, 내 가정, 내 교회가 나로 인하여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넓히시는 은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또 화요일인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러니 그들을 구원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또 한 주 이 화요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 그 다윗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전에 전쟁에서는 요나단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며 또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만드는 줄 믿사오니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섭섭해하거나 내가 또 알리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알리신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하셨으니 나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